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분들 바라보시면서 말씀 통해 선명한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오랜만에 현우주 자매도 또 돌아오시고, 또 몇몇 분들은 한국에 계시고, 또 다양한 일정이나 또 요즘에 건강이 좋지 못한 이유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계신데요. 저는 지난주 한 주 동안, 한 며칠 동안 굉장히 좀 많이 아파서 죽다 살았다라는 그 말이 실감이 될 정도의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루 24시간이잖아요. 근데 23시간을 잤어요. 그래서 침대에서 일절 화장실 갈 때 빼고 내려온 적이 없고, 한 끼도 먹지 못한 채로 계속 누워서 정말 큰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더랬습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오늘 너무나 기다렸는데 제가 캠핑에 오늘 참여하지 못하게 돼서 가장 좀 안타까운 1인 중에 한 명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 또 전도사님 가정도 그랬고, 또 오늘도 우리 세호 형제 가정도 지금 또 아파서 함께하지 못하는데, 요즘에 바이러스가 좀 계속 돌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좀 각별히 주의하시고, 날씨가 좀 많이 따뜻해졌다고 해서 우리가 좀 방심할 수 있는데, 날씨랑 관계없이 또 요즘에 도는 또 바이러스 같은 게 있는 것 같으니 여러분 각별히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이미 그 시간은 다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또 몸이 좀 약해진 상태여서 소리 내기도 좀 힘든 상황이어서 여러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혹시 캠프를 갈 때 제가 가지 못해서 또 여러 가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전도사님들과 더불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아이들 안전관리 잘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에는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안전입니다. 아무리 은혜 받고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도 사고 한 번이면 그 모든 것이 다 무의미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선생님들과 더불어서 이번에 많은 부모님들도 함께 참여하시는데, 본인들이 즐거워하시고 교제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서 한순간도 눈을 떼지 마시고 아이들 절대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여러분이 주의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침에 얘기 들어보니 우리 전도사님도 지금 컨디션이 좋지 못한 상황에 책임감을 가지고 가시는데, 여러분들이 좀 전도사님 많이 도와주셔서 아마 이번 캠프 무사하게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상시 밖에서 대기 중이니까요, 우리 아이들 혹시 아프거나 힘든 일 있으면 저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약을 가지고 찾아가든지 아니면 항상 긴급하게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저도 만약에 몸이 컨디션이 좀 좋아지면 내일 어쨌든 또 방문해서 여러분과 함께 좋은 시간 가질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특별히 좀 건강 유의하시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지금 캠핑 때문에 많이 또 흥분하고 기대감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어찌됐든지 간에 너무 급하지 않게, 또 너무나 흥분되지 않게 가가지고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시편 말씀 가지고 짧게 말씀 전할 예정이에요. 제 아내가 설교 좀 짧게 하라고 오늘은 특별히 시간 맞춰서 가야 되니까 짧게 하라 그래가지고 좀 짧게 하려고 준비해 봤는데요. 1부 예배 때는 보니까 무사하게 짧게 설교를 마쳤는데 2부 예배 때는 또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최대한 짧게 설교하려고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도 계신데, 저에게 짧게란 40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너무 기대하실까 봐, 저희 교회가 원래 1시간 설교하는데 오늘 짧게 해서 40분 설교 보통 교회랑 비슷하게 할 예정이니까요, 너무 과한 기대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려고 그러는데요, 오늘 제목은 여러분 혹시 꿈이 있는 자유라는 CCM 듀엣 가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학창시절에 항상 많이 좋아했었던 CCM 듀엣이었는데, 제 아내가 특별히 좋아하는 팀이었더랬습니다. 그 팀의 이 소원이라는 이 찬양 가사의 한 구절을 제목으로 삼은 것인데요, 이 찬양의 제목이 소원이라는 제목인 것처럼 이 찬양의 가사에는 이 자신이 소망하고 소원하는 그 어떤 것을 고백하는 가사의 이 내용을 담고 있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는 뭔가 세상적으로 굉장히 대단하거나 세속적인 소망이나 소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의 뜻을 알고 그의 길을 따라 살고자 하는 어떤 신앙적 고백을 담고 있는 그 소원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히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
핵심이 되는 조건이나 고백이 이 가사 한 줄이었음을 보게 되는데요. 저는 오늘 시편 8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을 혹은 오늘 설교를 한 줄로 가장 잘 요약한 것이 이 가사의 고백이었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제목 삼았는데요.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사실은 이것은 비단 오늘 시편 8편에 대한 주제의 요약일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함 가운데, 자유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초적 근거가 되는 고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며 따라올 때에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라는 이 표현이 마음 가운데 담아 남겨져 계속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노래한 시편 8편의 이와 같은 고백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데요.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시편 8편 말씀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제가 학창 시절 중에 가장 많이 암송하고 즐겨 고백했었던 시편 중에 한 편입니다. 한 편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섭리는요, 단순히 성경책에만 기록되어지고 나타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영광은 온 우주를 채우고 우리 주변의 일상과 자연 만물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음에 대한 고백을 오늘 시편 8편에서 다윗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계시라는 말을 너무 잘 알고 있죠. 제가 강의 때마다 여러분에게 종종 설명해 드리는 의미이고 내용일 것인데요. 계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reveal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스스로가 자신을 드러내 우리들에게 가르쳐 알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바로 revelation, 바로 계시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칼빈의 이 5대 강령을 따라 사실 인간은 전적인 타락을 하였기 때문에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 자체를 할 수 없는 완전한 타락 상태에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서 스스로를 구원해달라고 할 수 있는 의지마저도 없는 완전한 무력한 상태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인지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구원을 요청할 수도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을 reveal, 나타내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을 인지하지조차도 못한다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우리들에게 보이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이 계시라는 것을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우리들에게 가르치는데, 한 가지가 바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특별 계시이고, 두 번째가 일반 계시라고도 하고 어떤 이들은 자연 계시라고도 하는 그와 같은 개념에서의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일반 계시 혹은 자연 계시라 함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환경이나 상황, 우리가 마주한 현실 뿐만 아니라 자연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신다라는 포괄적 개념에서의 계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1차원적으로는 가장 명확하고 분명한 계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성경이라고 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분명히 눈으로 보고 확인하며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쓰여진 것이 바로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유독 어떤 교단이나 목회자들은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의 수단인 것처럼 말하고 강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와 같이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연과 상황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 오는 여러 부작용이나 위험성 때문이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위험성이라 하면 무엇이냐면 자의적인 해석이나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한다라는 위험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한 바처럼 모든 학자들, 여기서 모든 학자라 함은 뭔가 증명되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학자들 외에 모든 학자들은 하나님의 계시의 형태를 이 두 가지로 모두 이야기하고 동의합니다.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로마서 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연 모든 만물에
자신을 알만한 것을 드러내셨다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연이나 일반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정황들을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신다고 모든 학자들은 입을 모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야기한 유독 한국의 몇몇 교단이라든가 목회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터부시하는 이유는 여러분 말 그대로 자의적 해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본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해석할 수 있는 부작용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또한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다르냐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에도 결국엔 자기에게 이롭도록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자기 입맛대로 골라서 성경을 보는 것이 우리들의 태도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의 개념들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생과 고난과 역경과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씀하심에 대해서는 마음에 담을 생각이 없고 그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릴 것 같은, 기도하면 모든 것에 응답받을 것만 같은 그런 류의 말씀만을 스스로에게 이롭도록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면 결국엔 성경을 보든 아니면 자연이나 일상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해석이든 결국엔 이와 같은 위험성은 늘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속담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글까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말 자체처럼 그 위험성 때문에 아예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시고 나타내시는 방식 중에 하나를 무시하거나 터부시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와 같은 위험성이나 한계를 인지하고 인정하면서 조심한다면 자연 만물이나 환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를 허락하실 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이루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을 여러분에게 드린다면 성경을 해석하거나 이와 같은 어떤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인지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그 은혜를 남에게 적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많은 은사주의자들이나 한국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많은 이단들이 문제점의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자기들이 해석한 말씀이라든가 자신들이 이해한 어떠한 것들을 자신에게 적용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인데 꼭 남에게 이 손가락질하며 남에게로 그 이야기들과 그 은혜들을 향하더라는 것입니다. 소위 예언자라고 하는 자들이 이 마구잡이로 일어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노라고 이야기하면서 마구잡이로 교회를 혹은 성도들을 판단하기에 이르며 그들에게 공포를 조장하여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이야기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이런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오롯이 나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또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중간자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directly,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직접적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누린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도 어떤 이들은 어리석게도 예언자라든가 어떤 목회자들이라든가 영성가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점을 보듯이 그들을 의존함으로 하나님을 보려 하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없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와 같은 특권을 주셨지만 우리는 그 특권을 활용하지도 누리지도 못한 채로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여러분 결국에는 왜곡하고 여러분 그 은혜를 감소시키는 그와 같은 누를 범하기에 이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성도들에게 늘 강조하지만 여러분 지나치게 목회자를 의존하지 마십시오. 지나치게 여러분 신앙적으로 성숙하다는 어떤 이의 조언에 여러분 너무나 지나치게 귀 기울이시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하시고 직면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아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시되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그를 기다린다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걸어가려 하면은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였노라고 고백하죠. 그가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하기 이전에 그가 평소에 알고 지내던 하나님의 사람들과 제자들을 찾아갔을 때에 그 제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사도 바울을 아낌으로 말미암아 각자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사도 바울을 만류합니다. 그곳에 가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곳에는 환난과 핍박과 죽음이 그를 기다리고 있음을 그들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반응이 어떠하였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왜 나를 위해 슬피 울므로 나를 힘들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며 나는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신 바를 따라 그곳에 가는 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들과 제자들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틀렸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명확한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나는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하기를 원한다 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의 목회자들이나 신앙의 성숙을 이룬 자들의 조언을 무시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독대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혹은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나 그것을 나에게로 적용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나 그것을 남들에게 자신의 잣대로 가르치려 들거나 자신의 말로 바꾸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나 교회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다면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은혜는 나를 향하여 이 시간도 비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와 같이 자연이나 환경, 상황 가운데 주신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경의 인물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삭도 그러하였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들이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고요. 또는 오늘 성경을 기록한 기자인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는 자연 만물 가운데 섭리하고 계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였더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깊이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볼 때에 다윗은 그때 당시에 큰 어려움과 공경 가운데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여타 다른 시편의 기록들과는 다르게 자세하게 그의 곤견과 어려움과 문제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지는 않지만 2절 이 한 구절만 모아도 다윗 주변에는 여전히도 대적들과 원수들이 진쳐서 그를 고통 가운데 있게 하였습니다 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의 전 생애 중에 대부분은 고난과 고통과 이와 같은 문제의 삶이었습니다. 인생을 도망쳐 다녀야 했을 뿐만 아니라 사울왕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는 자신의 아들들에게조차도 도망자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던 불운의 존재, 인물이라고 해도 여러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는 늘 어려움을 달고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록한 시편의 대부분을 보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지시고 여러분 그는 말도 못할 어려움과 공경 가운데 사면초가 되어 살 길이라고는 한 줌 빛조차도 비춰지지 않는 그와 같은 어둠 가운데 있었음을 늘 표현하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의 다른 시편들의 기록과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것을 주목해야 되는데요, 그는 우선 그 어려움 가운데서 두 가지 비유와 이에 대한 대조를 통해 자신의 상태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비유를 사용했습니까? 또한 어떤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대적 그리고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또한 그들의 대조를 통해서 그의 상태를 그리고 그의 고백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대적들로 인하여 이와 같은 이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던 다윗은 스스로를 어린아이와 젖먹이에 비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곧 젖먹이와 어린아이와 같은 자신을 통해 대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라는 그 고백들을 하기에 이르더라는 것이죠. 우선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인식하는 자신은 어떤 자였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스스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은
어린아이와 젖먹이와 같은 무능력한 존재임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대적 앞에서의 자신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그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웅덩이에서 우리가 빠져나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깊은 웅덩이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지금 다윗이 이 처해 있었던 그 상황이 이와 같은 사면초가의 상황이었음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대적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나 상황의 크기에 대한 묘사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그 가운데서 나라는 존재는 결국엔 작은 어린아이와 같기에 이 상황과 문제를 이길 힘이 도무지 없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또한 이와 같은 비유를 통해 내비치고자 했었던 자신의 상태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와 젖먹이처럼 연약한 존재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울고 외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해서입니까? 바로 부모를 향해서, 어미를 향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비유한다면 바로 이 비유를 풀자면 하나님을 향해서 그저 외치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실존과 한계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고백하는 것이 지금 다윗의 고백이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친 책임감에서 벗어나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종종 합니다. 가장으로서 내가 이겨내야 되고 내가 넘어야 되는 산과 같은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책임감을 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때로는 다윗과 같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을 만나게 됩니다. 내 힘으로 쉽게 풀어낼 수 있고 넘어갈 수 있었다면 그것을 산과 같은 거대한 문제라고 인식하거나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없을 테니, 여러분, 결국엔 그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우리를 번번이 발견하게 되죠. 그때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책임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을 게으름이라든가 어떤 의무를 다하려 하지 않는 죄악된 모습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책임을 버려야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책임지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능히 책임져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부담을 맡겨드리라는 의미에서 책임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도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고 내가 그 책임을 스스로 지려 하니 우리는 그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조금도 빠져나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이와 같은 실존을 인정하고 스스로를 완전히 surrender, 항복하고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상황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를 건지실 리가 없습니다라고 부모를 향해 울부짖는 젖먹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자신을 통해 오히려 원수들을 수치스럽게 할 것이고 그들을 잠잠케 할 것이다라는 믿음의 담대함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무능력을 인정함이란 우리를 부끄럽거나 수치의 자리로 이끌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도리어 이와 같은 담대한 믿음을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 이기실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반드시의 믿음을 통해 그들은 절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덮으실 수 있을 만큼의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과 고백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크기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크기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에 대해서 다윗이 고백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온 땅에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의 크기를 잴 때에 그것을 담는 그릇이나 상자의 크기를 보면 그 안에 들어갈 내용물의 크기와 가치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랜덤리 우리가 선물을 준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을 선택하라 그러면 제일 먼저 1차원적으로 우리는 가장 큰 박스를 손에 쥐어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왜요? 큰 박스 안에는 분명히 그 큰 박스를 채우고 있을 만한 크고 가치로운 것이 들어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릇이 크거나 상자가 크면 그 안에 든 물건이든 어떤 것이 크거나 가치롭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바로 그가 하나님의 크기를 설명할 수 있는 그 그릇을 온 우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찬송가에도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고백. 여러분, 그가 할 수 있는 비유 중에 가장 넓은 곳은 하늘이었고 가장 많은 것은 바다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보다 한 발 더 앞서 그걸로도 하나님의 크기를 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vast universe, 광대한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다라고 그는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조차도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최대의 크기일 뿐인 것이죠. 여러분,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다라고 여러분 알고 있어요?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는 유튜브나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조차도 하나의 점에 불과한 이 플래닛이라는 행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천문학적 개념으로 인류가 관측 가능한,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인류가 관측 가능한이다라는 전제입니다.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냐면 지구를 중심으로 반경이 465억 광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반경이 465억 광년이었으니까 총 합계를 하면 930억 광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늠이나 됩니까? 여러분, 이 1광년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약 1년 동안 빛의 속도로 나아갔을 때 닿을 수 있는 거리를 의미하는 것이 1광년입니다. 여러분, 근데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집에 여러분 불을 켰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 속도를 느낄 수나 있나요? 여러분, 그게 바로 빛의 속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의 속도가 여러분 어때요? 930억 년 동안 나아가야 닿을 수 있는 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무슨 이 단위인지도 모르겠지만 28기가 파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단위인지도 우리는 알지 못하죠. 말 그대로 우주가 그렇게 거대하다라는 것이죠. 과연 다윗은 오늘날 과학과 이와 같은 이 기술이 발전된 우리가 보는 우주의 크기를 알아서 이와 같은 비유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그가 알고 있는, 그가 경험하고 있는 가장 큰 단위, 큰 그릇은 우주였습니다라고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3절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결국에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 있는 달과 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위대하신가 그 경이로움을 고백하고 깨닫기에 이르더라는 것이죠. 예전부터 지금까지 저는 자연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도 매일과 같이 이 호주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지으신 세상을 보며 이 경탄을 금치 못하는 것이 저의 이 모습입니다. 제가 호주를 유독 좋아하는 이유도 사실은 그런 이유입니다. 저는 한국처럼 발달된 기술이나 어떤 그런 편리 같은 거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그 섭리 가운데, 그곳 가운데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는 것, 그리고 묵상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대학 시절에는 늘 시간을 내어 강가를 걸으며 하나님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주님과 대화하는 것을 너무나 즐거워하였습니다. 대학 강당의 한 건물 옥상 지붕 한켠에는 저만의 자리를 마련해서 저만의 아지트처럼 그곳을 찾아 바람을 느끼고 그 가운데 섭리하시는 주님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을 고백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저를 찾아와 주셨고 책으로는, 그리고 교수들을 통해서는 배울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저에게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야기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는 모든 자양분과 그리고 모든 경험들과 지식들은 그때 그 하나님을 묵상하던 그 순간에 경험하고 체험된 모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여러분 책을 보고 공부를 해보니 많은 영성가들과 목회자들도 저와 동일한 고백을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늘 자연 가운데 하나님을 느끼고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을 즐거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놀라우심을 알기 위해서는 그의 크심을 고백하고 노래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 가운데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경험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호주에 처음 왔을 때 본다이 비치에 갔을 때 그 감동도 잊지 않고 있는데요. 여러분 건물 크기만큼의 이건 좀 오바네요. 이건 쓰나미죠. 어쨌든 큰 파도가 몰려오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인간의 기술로는 도무지 만들어낼 수 없는 자연의 위대함, 그리고 여러분 그랜드 캐년이라든가 이과수 폭포 같은 데를 다녀온 이들이 이야기하는 여러분 그 자연의 위대함, 섭리 앞에서 그들의 여러분 경외감을 느낄 정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살아온 인생이, 그리고 내가 하고 있었던 모든 고민과 문제가 이 자연의 위대함 앞에서는 점에도 불과하지 않는 자금이고 먼지 같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은 이들이 한 입으로 고백하기에 이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자연의 위대함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유익과 은혜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 대자연 앞에서 나의 자금을 알고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과 같았던 그와 같은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에 이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에 오픈 더 바이블을 통해서 로마서를 배우고 있습니다. 로마에 일면식도 없었던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보내는 그 편지에 시작부터 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적나라하고 강하게 어필하고 가르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처음 만나는 이들에게 저와 같은 죄에 대해서 나열하기 시작할 때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되기까지 하더라는 것이죠. 여기엔 로마서에서 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가르치기 원했던 것이 바로 로마서의 주된 동기이고 목적입니다. 그러나 복음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기에 앞서 여러분 그 예수님의 가치를 더욱 빛나고 가치롭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택한 레토릭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우리의 죄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소상히 밝히는 것을 먼저 선택하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죄악의 깊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끼건 느낄수록 바로 그 이후에 임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더욱더 크게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여러분에게도 종종 이야기했듯이 빚을 탕감받은 여러분 자의 어떠한 감사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많은 것을 탕감받은 자가 적게 탕감받은 자보다 그 빚을 탕감받았을 때 당연하게 더 기뻐하고 감사할 것이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상식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의 죄의 크기가, 또한 우리의 죄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고 큰지를 아는 자들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우리가 받아낼 때에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원리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여러분에게 설교했듯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는 우리의 최선의 끝에 주어진다라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우리에게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우리 인간의 실존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것에 대한 감사를 얼마 느끼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늦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처럼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였지만 우리 안에 이루어내지 못했던 그와 같은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같은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여러분 극대화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결핍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잘 풀리지 않는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 너무나 낭망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도 이야기한 죄의 미학이라는 설교에서 여러분에게 가르쳤듯이 우리의 죄가 크면 클수록 그로 인해서 지나치게 스스로 괴로워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죄를 벗삼거나 가까이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 죄인인 우리가 그 죄 앞에서 도리어 감사를 누릴 수도 있어야 함은 우리의 죄가 깊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심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밝아오는 그 빛이 더 우리들에게 감사히 받아들여지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이 처한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대적의 크기를 보지 않았어요.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의 크기나 환경의 크기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연을 빗대어 누리고 보게 됨으로 더불어 자신의 작음을 고백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젖먹이 아이를 돌보듯이 자기를 지키시고 도우실 것임을 기대하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광대한 우주를 보며 그 안에 작은 별보다 더 작은 자신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늘에, 밤하늘의 달과 별을 보며, 여러분, 이곳 시드니도 비교적 별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대 시대에 빛 한 줄기 없었던 그때의 밤하늘을 봤으면 얼마나 많은 별들이 하늘을 채우고 있었을까요? 제가 감히 이야기하건대 어둠보다는 오히려 별들의 존재가 더 하늘을 가득 메우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그런 작은 별들 하나하나를 보면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 별들 하나하나보다도 무가치하고 작은 쓸데없는 나라는 존재, 자신의 작음을 고백하기에 이르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작고 보잘것없는 나와 같은 존재를 왜 그렇게 세심히 돌보시고 지키시냐라는 것이죠.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간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돌보십니까? 여러분, 그의 고백은 이 광대한 우주 안에서 작은 나를 보며 이 보잘것없는 먼지와 같은 나를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존귀히 보십니까? 라고 그 의아함을 드러내더라는 겁니다.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그를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유대 어떤 이들은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크신 분을 감히 자신과 비교하며 자신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와 같은 고백이 신성모독적 발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감히 하나님과 자신을 비교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어리석은 해석일 뿐이고, 다윗이 고백하는 이것은 하나님과 견주거나 하나님과 비교함이 전혀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바로 전 맥락을 읽어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광대한 우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곳을 채우고 있는 하나님의 크심과 자신의 작음을 보고 있는 다윗이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할 리가 없죠. 그렇다면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하는데요, 이는 하나님과 인간의 능력과 권위에 대한 직접적 묘사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권위를 의미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인간을 특별히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이와 같은 다스림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이와 같은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보다 조금 못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근데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처럼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들보다 지극히 작고 먼지와 같은 나 같은 존재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이와 같은 위엄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까?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특별한 존재로 택하셨습니까? 라고 다윗이 그것을 반문하며 의아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미 그의 고백에서 드러내듯이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 때문에 우리를 택하셔서 이러한 권세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연 모든 만물, 하나님 지으신 것 중에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만물의 영장을 자처하며 스스로 굉장히 고귀한 존재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만들어낸 자연 만물 앞에선
한없이 티끌과 같은 작은 우리를 발견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런 우리와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를 하나님의 왕과 같이, 하나님 다음 가는 이와 같은 존재로 만들어주시고 택하여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아무런 이유와 조건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한 무한한 안심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무한한 안심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조건으로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니기에 그 어떤 조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잠시 천사보다 우리를 못한 존재로 남겨두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우린 천사보다 못한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바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천사보다 나은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천사보다 보잘것없는 존재인 우리를 천사보다 나은 존재로 삼아주심은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은혜라고 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이유는 없습니다. 그 조건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자, 그 이유와 환경 조건은 아무것도 없음이라 이야기하죠. 마지막으로 9절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러면서 다윗은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감탄하고 또 감탄합니다. 1절에서의 고백을 시작으로 마지막 9절에서도 같은 고백으로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임재하고 계시고 모든 곳에 섭리하고 계십니다. 다윗의 시편의 고백을 보면 그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가 아닌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역사하고 섭리하고 계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가득 채우신 이 섭리하고 계시는 환경과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그 크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고 맞추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크고 광대한 이 삶과 환경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 티와 같은 그 문제와 고민과 염려와 근심의 이유에 여러분의 시선을 맞추고 계시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문제에 시선을 맞추시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넘을 수 없는 산과 같이 엄두도 낼 수 없는 그와 같은 위협으로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괴로워하며 살 수밖에 없는 필연적 존재인 거죠. 왜냐하면 그 문제 앞에서 지극히 작은 나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조금만 주위를 살펴보면 그 모든 곳을 채우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하심의 시선을 맞추며 우리들이 마주한 대적과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그것은 그저 한 줌 먼지와 같이, 티와 같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존재와 같이 작게 여겨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우리들의 시선을 맞추면 우리의 삶은 늘 평안과 안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늘 기뻐하고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삶의 비결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해서 문제와 염려와 근심과 어려움과 고난이 없다라고 성경은 단 한 번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남들 당하지 않아도 되는 고난과 염려와 문제와 근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라고 도리어 이야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항상 평안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행복하라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문제와 염려와 근심의 요소들은 늘 우리들에게 있을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시선을 그 하나님께 고정하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너희들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문제가 너희들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 가운데 승리하고 모든 것 가운데 행복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비결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여러분은 캠핑을 떠나게 됩니다. 카카투 아일랜드라고 얘기했죠. 섬으로, 먼 곳은 아니지만 여러분 섬으로 갔다라는 것은
뭔가 단절을 의미하죠. 그곳에 나아간 여러분들, 그때만이라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민과 걱정과 근심과 완전히 단절해 보시는 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고민들과 문제들,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만큼이라도 완전히 단절해 보시고 그 밤 하늘을 바라보시며 여러분 다윗이 느꼈을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여러분 한번 묵상하시고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가서 그냥 공놀이하고 교회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냥 놀고 즐기는 거에만 바쁜 것이 아니라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와 여전히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어린 시절부터 다윗이 만났던, 그리고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고 깊이 누리고 경험하고 돌아오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번 2박 3일의 캠프 기간에 여러분이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더라도 여러분 때로는 일상에서 벗어나 여러분 여행을 떠나십시오. 여행을 떠날 만큼의 시간이 없다면 30분만이라도 여러분 알고 있는 공원으로 나가 보십시오. 아니 30분도 아니라면 단 10분만 여러분 뒷뜰을 거닐든 여러분 앞마당을 다니시며 하나님을 10분간만 바라보십시오. 제가 단언하건대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 달라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었던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분명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권면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과 상황과 여러분이 만나는 관계 가운데서도, 여러분 일상 가운데서도, 자연 가운데도 섭리하고 계시고 단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다만 우리의 눈이 멀어 주님을 멀리하였고 주님을 느끼지 못하였을 뿐, 이번 캠프 기간을 통해 혹은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통해 여러분과 가장 친밀하게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인지하고 경험하심으로 세상의 모든 괴로움의 굴레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